반갑습니다. 저는 잠비아에서 사역하다가 잠시 한국에 가정에 일이 좀 있어서 잠시 들어왔는데 뭐 아실 거 아니에요, 그죠? 제가 누군지 모르시나 아직? 소개해야 됩니까? 해주세요. 지난번에 이 영상으로 같이 예배 드렸을 때 그때 계셨던 분 혹시 계신가 모르겠어요. 네, 2년이 지나서 다 잊어버렸다고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저는 잠비아에서 우리 이용수, 김은정 전 선교사님 가정 하고 가까이 지내던 박성직 선교사입니다. 우리 가영이가 가영이가 잠비아에서 태어나서 가영이 첫 번째 돌, 두 번째 돌 하여간 제가 1월 1일 생일이어가지고 항상 가영이 생일을 함께 했습니다. 이제 한국 온 다음부터는 생일을 같이 못 하고 있는데 오늘은 지난번에 제가 왔을 때는 그 코로나 시절에 정말 어려운 시기를 겪으면서 제가 또 여러 가지 아픈 일들이 많이 있어서 그 내용을 좀 나눴어요. 지난번에는. 그리고 이제 돌아가서 어떻게 어떤 사역을 다시 할지 그 당시에는 제가 많이 좀 뭐랄까요, 그 마음이 좀 많이 어렵고 힘든 상태여서 아직도 그 당시에는 또 코로나가 또 많이 있어서 돌아가서도 사실 여러 가지 사역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지난 코로나도 잠잠하게 해주시고 그러면서 지난 2년 동안에 하나님께서도 사역지를 또 붙여주셔서 사역하고 있는 그런 사역들, 그런 교회들을 오늘은 좀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해요. 뭐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 그냥 뭐 성경 본문하고 뭐 말씀 보내라 해서 제목이랑 해서 보낸 거고요. 그리고 선교사가 사실 뭐 본문대로 이렇게 말씀을 따라서 뭐 추석하고 해석하기는 뭐 상황이 이렇게 맞지는 않는 것 같고 그런 상황은 우리 담임 목사님한테 잘 받으시면 될 거고요. 뭐 중간에 우리 교회들 소개하면서 아마 제가 왜 이 말씀을 선택했는지 중간에 살짝 나오기도 할 겁니다. 먼저 저는 여기 모니터가 없네. 내가 보는 모니터는 없구나. 네. 그러면은 모니터도 저도 이렇게 보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오늘 세 교회를 제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다시 이제 2년 전으로 거슬러 가면은 그 코로나 때 제가 이제 아버지를 잃고 그동안 해왔던 사역에 대한 그런 허무함과 막 그런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돌아가면은 내가 과연 어떻게 사역지에서 지내야 될까 막 그런 뭐랄까요, 걱정과 그런 부담감으로 저는 사역지로 돌아갔습니다. 사역지로 돌아가서 뭐 여전히 코로나가 뭐 많았고 그래서 모임도 잠비아도 5인 이상은 모일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근데 저한테는 너무 사실 감사했죠. 왜냐면 너무 이게 육과 영이 지친 상태에서 뭐 막 하려 그러면 힘들잖아요. 억지로 하려 그러면. 그런데 힘든 상황이었으니까 그냥 오히려 저한테 하나님께서 그냥 더 마음을 추스리고 또 힘을 얻으라 하는 그런 기간으로 주셨는데 이제 그 기간이 지나고 나서 우리 총교에 있는 교회 세 교회에서 우리 지도자들이 저한테 찾아와서 교회를 좀 개척한 지 얼마 안 되는데 그 교회 목사님들 좀 훈련 좀 시켜주시고 또 교회를 또 잘 또 한번 도와달라 하는 그런 요청이 왔어요. 그래서 총계는 우리 어머니는 이제 총계 가보셨으니까 아실 거예요. 총계는 루사카 수도에서 한 1시간 정도 떨어진 시골 지역인데 이제 새로 개척된 교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교회들하고 지난 2년간 같이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주로 함께 사역하는 세 교회를 오늘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주셨는지 또 간증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잠비아는 뭐
여기 담임 목사님이 계셨던 곳이니까 여러분 이제 잠비아가 어디 있는지는 뭐 모르시는 분은 없겠죠? 있을까요? 네. 아니면 다들 잠비아를 지워버리고 싶으신 건가? 어? 그 지도를 이렇게 딱 펼쳐 보시면은 세상의 중심은 아프리카고, 예? 아멘 안 하시네. 뭐 그럴 수도 있어요. 예. 그리고 아프리카 가운데 중남부에 이렇게 잠비아가 딱하니 위치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먼저 첫 번째 교회 무알로벤바 교회를 소개해 드릴게요. 이 세 교회가 2년 전에 저희를 찾아와서 일단은 먼저 목사님들이 목회를 이제 새로 시작하신 분들도 있고 아직 목회를 오래 하지 않으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나 물 좀 갖다 주세요. 있기 때문에 목사님들 좀 훈련을 시켜달라고 그렇게 해 주셔가지고 처음 찾아간 교회가 이제 무알로벤바라는 교회입니다. 총교회 안에 이제 여러 마을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마을이에요. 아직 네, 내가 넘기라 할 때 이 교회가 처음에 이 상태로 저희가 처음 갔을 때 원래는 저 큰 나무 밑에 그늘 밑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대요. 그러다가 지나가면서 사람들이 이제 또 알게 되고 또 전도하게 되고 그래서 그들이 이제 모여서 예배 드릴 장소를 짓겠다고 해서 감사합니다. 나무로 이렇게 교회 골격만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제 나무 밑에서 이제 모였거든요. 나무 밑에서 모였는데 제가 이제 끝나고 나면서 그 목사님한테 그랬죠. 아니 우리 이제 좀 그늘도 피해야 되고 좀 비 오면 비도 저기 해야 되는데 어디 지붕이라도 좀 덮으시지 뭐 언제 이거 덮으실 거예요? 그랬더니 곧 한대요. 곧 한대요. 저희가 세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매주 제가 설교를 하고 매주 한 번씩 세 교회 돌아다니면서 목사님들 모여서 같이 공부하는 그런 사역이 이제 주된 사역인데요. 그래서 한 3주 뒤에 이제 무알로벤바 교회에서 설교하고 예배드리고 칭쿨리 교회 갔다가 총격 교회 갔다가 다시 무알로벤바로 오니까 이제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네, 교회를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네, 지붕 씌우고 겉에 이렇게 막고 저는 그냥 어디서 뭐 거적대기 저 비닐 그치 그런 거 주워 와가지고 갖다 해갔더니 이것도 다 돈 주고 사서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위에 지붕은 좀 그래도 좀 두꺼운 걸로 해야지 비가 오면은 비가 그래도 막아줘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이거를 돈 주고 했다고 그래서 얼마나 들었냐 그랬더니 이게 20만 원 들었대요. 우리나라 돈으로. 이게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 이용수 목사님이나 김은정 사모님 같은 경우는 이게 와 저 사람들이 어떻게 20만 원을 모아서 저걸 했지 뭐 이런 생각이 하실 텐데 그걸 모르시는 분들은 20만 원 뭐 그리고 이걸 돈 주고 산다고 막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네. 근데 예배를 드려서 한 3, 40명 성도들이 있으면은 저희가 이제 헌금을 우리 둘이 헌금을 드리면은 예를 들어서 한국 돈으로 한 5만 원 드린다 치면은 이분들 30명이 전체가 그날 헌금을 한 게 한 2천 원 정도밖에 안 돼요. 그 정도로 이 총계 지역은 굉장히 어려운 분들이 많아요. 그냥 하루 한 끼 먹기도 굉장히 어려운 분들이 많은 지역인데 그분들이 그 헌금을 모아가지고 몇 주 만에 지붕을 씌우고 겉에 했다는 거는 정말 대단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사진을 보여드릴 때마다 굉장히 뿌듯하고 아주 뭐 자랑스럽습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이제 예배 끝나고 우리 무알로벤바 교인들하고 같이 사진 찍은 거예요. 그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여기는 이제 칭쿨리 교회인데 이 칭쿨리 교회는 그래도 나름대로 좀 괜찮은 건물이 있어요. 여기는 교회 여기 개척한 지 한 7년 정도 됐다고 하는데 개척되면서부터 앞에다가 우물을 파고 그리고 교회 건물을 이제 세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벽돌로 건물을 쌓았는데 이 건물 짓는데 7년 걸렸대요. 왜냐하면은 돈이 없잖아요. 돈이 없으니까 그때 헌금 모아서 그걸로 또 벽돌 사고 그렇게 해서 한 4년 정도 걸려서 건물 이렇게 네 군데를 이렇게 벽돌로 세웠고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그 안에
그 석가래로 지붕 이렇게 하고 지붕 씌우는 거 그거 하는 데만 3년 걸렸대요. 그래서 합해서 7년.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다 우리 성도들의 헌신과 헌금 그리고 노동으로 다 했다는 거죠.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다음은 이제 총객교회인데요. 이 총객교회는 아직 예배 초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집다말은 그 집을 빌려서 예배를 드리는데 처음에 갔더니 뭐 많지 않았어요, 사람이. 그래서 거실, 그러니까 방이 있는데 정면으로 이렇게 들어가면은 거실이 있고 오른쪽에 방이 있고 왼쪽에도 방이 있고 뭐 이런 구조예요. 그냥 일반 집이니까. 근데 이제 그 집주인이 그 짓다가 완성하지 못하고 그냥 냅둔 거야. 이제 왜냐면 뭐 돈이 있어야지 마무리를 하니까. 또 그 잠비아는 집을 이렇게 한 번에 딱 지면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해서 쭉 끝나는 게 아니고 하다가 돈 없으면 멈췄다가 또 돈 생기면 뭐 조금 하고 뭐 돈 생기면 뭐 조금 하고 뭐 이러니까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근데 그 저기 그 분홍색 옷을 입고 계신 분이 그 목사님이신데 그러니까 그 지역에 그러니까 말하자면 노회장 같은 분인데 그분이 그 사택 겸 아니면은 뭐 지역의 센터 겸 해가지고 저 집을 짓다가 이제 개인 사비로 짓다 보니까 교회가 이제 진척이 없어서 그냥 저 상태로 놔둔 저기를 이 총객교회는 예배 초소로 빌려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거죠.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그 안에 이제 내부는 저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그 강단도 꾸며놓고 그리고 저기는 전기가 없는 지역이에요. 아까 그 모알르벤바 거기도 마찬가지고 칭쿨리도 마찬가지고 다 전기가 없어요. 그래서 건축할 때도 굉장히 그 뭐랄까요 그 쉽죠. 왜냐면 배선 이런 거 전기 배선 같은 걸 안 하니까. 그리고 여기도 그 전기가 없어가지고 저 우리 또 청년 하나가 뭐 키보드도 굉장히 잘 치고 그래서 밖에다가 이렇게 태양광 그거 연결해가지고 그거로 해서 이렇게 피아노 치고 그런. 하여간 그 안에 실내는 이렇습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그런데 이 교회가 총객교회가 아이들이 이제 많아지고 또 성도들도 많아지고 그러니까 예배 초소가 우리도 있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 예배 그 건축을 위해서 이제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예. 근데 옥수수 밭이거든요. 잠비아의 주식은 옥수수인데 옥수수 밭 저 끝에 그 물탱크 보이시나요? 파란색으로 초록색 물탱크 이렇게 올라 있는 거 보이죠? 그 지역이 이 총객교회가 이제 교회를 지으려고 하는 그런 부지인 거예요. 그때 우리나라 돈으로는 200만 원 정도 땅값이 200만 원 정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렇게 목사님들하고 그 공부 마치고 이렇게 했는데 각자 이제 그 비전을 꼭 나누는 시간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세 교회가 다 어떤 비전을 나누냐면은 자기네들이 그동안 가지고 있던 생각하고는 좀 다른 그런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는 그런 비전을 나누는 거예요. 이 총객교회는 어떻게 비전을 나누냐면 우리가 저 땅을 지금 찍어놨다고 우리가 저 땅을 사겠다는 거예요. 저 땅 가격이 우리나라 돈으로 200만 원이에요. 예. 예. 이용수 목사님하고 우리 김은정 사모님은 그 얘기를 들으면 이게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저 사람들이 어떻게 200만 원 돈을 들여서 저 땅을 사냐는 거예요. 이 전체가 아니고요. 저기 물탱크 있는 그 쪽인데 그 선교사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은 거기서 뭐 약간 애매하게 반응을 해야 돼요. 두 분은 아실 거야. 애매하게 반응을 해야지 뭐 너무 또 좋다 이렇게 반응하거나 너무 또 아니다 이렇게 반응하면은 또 아니다 그러면 실망을 주고 너무 좋다 그러면 우리 선교사님이 우리 사주시겠구나 막 이런 또 희망을 또 갖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아주 애매한 반응을 하면서 그냥 애매하게 말을 하면서 그냥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러고 마는 거죠. 물론 이분들은 우리한테 처음부터 물질적으로 의존을 하질 않았어요. 뭐를 요구를 하지 않았고
처음부터 저를 찾아와서 도와달라는 거는 우리 목사님들이 아직 어리고 목회를 아직 많이 못했고 성경이나 교리 지식들 이런 것들이 많이 부족하니까 우리 목회자들을 훈련해 주십시오 하는 거, 그게 첫 번째 요청이었고요. 두 번째는 교회에 와서 말씀으로 설교를 해주시면 우리 성도들이 좋아할 겁니다 하는 그 두 가지 요청이었고, 그 다음에 뭐 계속 교제하고 공부하고 이럴 때마다 저희들한테 뭘 요구를 하질 않았어요, 한 번도. 그리고 참 특별하게도 모임을 하면은 항상 이분들이 물도 준비하고 음료수도 준비하고 어떨 때는 과자도 준비하고 막 좀 특별한 분들이에요. 예. 근데 이거 특별하다는 거를 아는 사람이 여기 두 사람밖에 없으니, 예? 그래서 좀 답답하긴 해요. 왜냐면 그냥 당연히 그냥 선교사가 뭐 사가지고 가야 되고 당연히 뭐 나눠줘야 되고 이게 너무 익숙해 있는, 그게 이제 일반적인데, 이분들은 저를 찾아와서 요청을 하면서 제가 가기 시작하면서부터 항상 가면은 뭘 준비해놔요. 이거는 굉장히 특별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땅 얘기를 할 때도 저한테 땅을 사달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확실히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함께 사역하는 동역자니까 마음속에 그런 그 가족 같으니까, 식구 같으니까, 우리 식구 중에 좀 어려운 사람이 있는데 요거 하나만 딱 하면은 될 것 같은데, 그러면 다들 마음이 부담이 되잖아요. 이거 도와주고 싶고 어떻게 내가 해주고 싶고 막 이런 거. 예. 내가 능력이 없어서 못 해주는 건데 능력만 있으면 나 해줄 텐데 막 그런 거 있죠. 마음속에 그런 부담이 막 생기는 거예요. 저거 200만 원을 이 사람들이 어떻게 헌금을 모아서 사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선교사는 믿음이 적어가지고 이 선교사는 믿음이 적어서 저 불가능한 걸 어떻게 하겠다는 거지. 막 걱정이 앞서고 그 얘기를 들은 날 잠도 못 자고 마음속이 막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날 제가 아침에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그래서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나를 기도하고 후원하고 있는 교회들이 한국에 있으니까 이거 200만 원 그렇게 큰 돈 아니니까. 한국에 왔더니 식사값이 엄청 비싸더라고요. 네 사람 다섯 사람이 한번 밥 먹고 나면은 막 10몇만 원 돈이 나오더라고요. 저는 먹을 때는 맛있게 먹는데 제가 돈 안 내니까 맛있게 먹는데 먹고 나서 이 계산할 때는 너무 이게 세니까, 비용이 세니까 막 마음이 좀 부담이 막 되더라고요. 그렇게 밥 5명이 한 번에 10몇만 원 들은 거 그냥 한 몇 번 절약하면 200만 원 나오잖아요. 그래서 한국에 있는 교회한테 전화를 할까, 나하고 친한 목사님이 있는 그 교회에 전화를 할까, 뭐 친구들한테 전화를 할까, 막 그 마음속에 막 있었어요. 그런데 아니 하나님께서 자꾸 마음속에 어떤 감동을 주시냐면은 그냥 기다리라는 거예요. 기다리고 한번 지켜보자. 아직 그 전화 하지 말고. 저 차 살 때는 제가 전화 막 했거든요. 제 친구 목사님들한테, 후원 교회들한테, 나 총계 들어가야 되는데 비 오는 날 못 들어가니까 나도 트럭이 있어야 되니까 나 사역을 위해서 비 오는 날에도 들어갈 수 있게 차 달라고 막 기도도 하고, 감동이 뭐 용감하게 이 막 마음속에 용기가 생겨서 후원교들한테 편지 쓰고 친구 목사님들한테 전화하고, 그래서 제가 돈을 모아서 차를 샀거든요. 예. 한번 해보니까 이거 뭐 전화하면 뭐 200만 원 정도야, 뭐 제가 차 살 때 몇 천만 원을 모았거든요. 그래서 200만 원 쉽겠지. 근데 하나님께서 자꾸 감동을 자꾸 주시는, 기다려라. 이건 지금은 네가 나설 때가 아니다. 그런 마음을 자꾸 주시니까 더 불편한 거예요. 내가 조금이라도 어떻게 해주고 싶고 막, 그런데 계속 하나님께서는 기다리라고 하는데, 어느 날 한 넉 달 정도 지났을 거예요. 우리 목사님들 예배 우리 같이 공부하고 끝나고 나서 그날 헤어지려고 막 하고 있는데, 선교사님 오늘은 그냥 바로 가지 마세요. 그래서 왜요? 그러니까 오늘은 뭔가 파티를 해야 되니까 막 음료수랑 과자도 준비해놨다. 그래서 뭐예요? 그랬더니 이만한 쇼핑백 하나를 이렇게 들어서 저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난 저 선물 주는 줄 알았어.
이분들이 나 오늘 또 무슨 선물, 이분들이 또 선물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어느 날은 우리들한테 도와줘서 고맙다고, 우리 가르쳐줘서 고맙다고 저 옷 해주고 저 사람도 옷 해주고, 하루는 우리 보고 닭 좋아하냐고, 예? 그래서 닭 좋아하죠 그랬더니 가서 닭 생닭을 하나 이렇게 잡아가지고 갖다 주더라고요. 이거 가져가라고. 예? 막 주는 걸 좋아하는 분이어서 그날도 제가 쇼핑백을 이렇게 들고 있길래 오늘도 우리 무슨 선물 주나, 이 거꾸로 됐죠. 선교사가 항상 이 사람들 챙겨주고 뭐 주고 막 이래야 되는데 그분들이 그냥 항상 뭘 이렇게 저희들을 주려 그래요. 정말 특별한 분들이에요. 근데 그날 쇼핑백을 딱 들고 있더니 이게 뭡니까 그랬더니 돈이라는 거예요. 저 땅 살라고 모은 돈, 땅값이 채워져 가지고 그날 우리 모임 끝나고 땅 주인 만나서 계약한다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기적이 진짜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자꾸 저에게 마음속으로 감동을, 기다려라, 너는 아직 나설 때가 아니다, 가만히 있어봐, 가만히 있어봐 하는 그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이분들이 어떻게 했냐면요, 일단은 교회 그동안 모아놓은 거, 건축하려고 모아둔 거 이런 거를 일단 그걸 가지고 성금을 벌써 줘버린 거예요. 네. 그러고 나서 모든 교인들이 그냥 새벽에 기도하고 또 금식 기도도 하고, 조금이라도 돈이 생기면은 그걸 다 갖다 건축 헌금으로 바치고, 이 교회가 이렇게 한다 그러니까 다른 교회들이 그 얘기를 듣더니 와, 저 교회 우리가 함께 우리가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한 20여 개 다른 교회들이, 우리 잠비아 현지 교회들이, 그 교단에 같이 속해 있는 교회들이 다 헌금을 다 같이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돈 200만 원이라는 엄청난 돈을 이 사람들이 모아서 그날 계약을 하고 지금 저 땅이 이제 이 교회 땅이 된 거예요. 자, 근데 이제 하나가 아니잖아요. 다른 교회는 그냥 볼품 없지만 예배 드릴 수 있는 처소가 있고 장소가 있고 칭클리는 예배당이 있는데, 이 교회는 예배당이 이제 땅만 샀잖아요. 여기도 개척한 지 얼마 안 된 교회인데, 근데 그 다음부터 뭐랄까요, 걱정이 생기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뭘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제가 27년 동안 아프리카 사역을 하면서 제가 굉장히 냉정하고 뭐랄까요, 아주 칼 같은 사람이어서 현지인들이 해야 되는 거는 무조건 현지인들이 해야 된다고 그냥 아예 처음부터 딱 선을 그어가지고 절대 그런 부분에서 마음이 흔들리거나 막 부담이 되거나 막 그 마음이 아프진 않았거든요.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 막 이랬는데, 이 교회는 제가 처음부터 마음이 막 너무 부담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막 도와주고 싶다는 생각도 막 들고,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다 그냥 끌고 모아서 해줘야 되나 막 그런 마음이 사실 저한테는 처음 생긴 것 같아요. 제가 굉장히 냉정한 선교사였거든요. 현지인들이 뭐 해달라 그러면 당신들이 해야 되지 왜 이걸 선교사한테 얘기하냐 그러고 막 오히려 혼내고 꾸중하고 막 그랬던 사람인데, 이상하게 그런 마음이 막 생겼는데, 이럴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자제를 시키시는 거예요. 계속 또 얘기해 봅시다.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처음에 저 상태에서 목회자들이 모였어요. 그랬더니 나무 밑에서 모였는데, 나무 밑 그늘이 있어도 햇빛이 이렇게 오고 그러니까 좀 덥고 그랬대요. 그래서 그날은 제가 약간의, 어떻게 보면 뭐 화를 내거나 이런 건 아니고요, 약간 좀 불평 섞인 얘기를 한 거였어요. 그 목사님한테 아니 좀 그늘이라도 있어야지 어떻게 이런 데서 우리가 모이냐, 이런 소리를 한번 했는데 그 교회 그 목사님 그걸 딱 아까 그 교회 지붕을 씌운 거죠. 다음, 이제는 그래서 안에서 이렇게 그늘을 피하고 또 비 올 때는 또 비도 피하고 이런 공부를 같이 할 수 있었어요.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저희들이 이제 총교회에서 총교 목회자들만 같이 공부하고 교회 다니고 그런다니까 그 루사카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이 우리도 해달라고, 그래서 그분들하고 또 공부를 또 시작했어요.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자, 이제는 이거는 저희들이 이제 생각하지 않은 건데, 이 세 교회들 총교 교회들 다니면서 예배를 매주 드리다 보니까 아이들이 예배를 드리는 동안에 나와서 찬송까지 하고 설교 시간이 되면 아이들이 밖에 나가서 노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밖에 나가서 뭐 다른 거 특별한 거 하는 거 없이 그냥 막 뛰어놀기만 해요. 그러니까 우리 한신혜 선교사님이 그걸 보더니 아, 우리 쟤네들도 어른들 예배 드릴 때 쟤네들도 뭘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어떡할까요? 기도해. 그럼 일단은 우리가 교사들을 훈련을 합시다 해서 새 교회 목사님들한테 말씀드려서 우리 어린이들을 교육시킬 수 있는 교사로 자원하거나 할 수 있는 분들 추천해서 우리 같이 훈련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도 한번 해봅시다 해서 우리 교사 교육을 우리 한신혜 선교사님이 이제 시작을 했어요.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그래서 주일날 예를 들어서 한 성경 구절에 대한 그 활동이 있으면은 그 활동에 대한 공부를 선생님들하고 똑같이 하는 거예요. 선생님들하고 똑같이 그걸 몇 주 분량을 똑같이 해서 선생님들이 직접 만들고 직접 그리고 해서 끝난 다음에 이렇게 이제 와, 우리도 이거 했다. 이거를 또 그대로 우리 아이들하고 그대로 하는 거예요.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그렇게 하면 아이들이 예배 마친 다음에 이렇게 딱 자기네들이 한 거를 들고선 이제 저희도 이제 단톡방이 있거든요. 교사들하고 단톡방이 있는데 끝나고 나면은 저희가 한 주에는 한 교회밖에 못 가니까 다른 교회들이 어떻게 주일학교 활동을 했는지 교사들이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그 단톡방에 올려요. 이날은 그 트라이앵글,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일체에 대한 공부를 한 건데 예를 들어서 이런 그 결과물을 가지고 집을 간단 말이에요. 예배 끝나고. 그러면 가는 길에 동네 아이들이 얘들이 뭐 하나 들고 다니니까 동네 아이들이 막 물어봐요. 이거 뭐냐? 뭐 어디 갔다 오는데 뭘 들고 오냐? 그러면 애들이 또 신나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돌아서면 잊어버리잖아요. 그죠? 동의 안 해서? 근데 아이들은 금방 재밌게 한 거는 기억이 나니까 또 애들이 신나서 우리 오늘 교회 갔는데 교회 가서 성경 공부하는데 이 얘기했어. 그래서 막 얘기해 주면은 아이들이 어머 너무 부럽다. 그럼 그 아이들이 그 다음 주에 따라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 가잖아요. 집에 가서 그걸 얘네들이 이걸 버리지를 않아요. 너무 예쁘니까. 그리고 집에다 이렇게 걸어 놓으면은 부모들이 교회 안 다니는 부모가 이렇게 보고서 이거 뭐냐 그러면 이번에 주일에 교회 가서 활동을 했는데 이게 뭐냐 이제 집에서 막 어머니들이 한 이틀 3일 지나면 애들이 잊어버리잖아요. 그죠? 그러면 교회에서 뭐 한 거라고 그러면 되게 그게 궁금하다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부모님들도 교회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희는 전혀 이런 거를 예상을 못했어요. 그냥 아이들이 주일날 그냥 예배당에서 안에 못 있으니까 밖에 나가서 막 뛰어노는 거 그거 대신 그 시간 동안에 그냥 성경 구절 하나라도 말씀 하나라도 아이들이 좀 듣게 해주고 대신 애들이 재밌게 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우리 한신혜 선교사님이 막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짜가지고 교사들하고 막 해서 하는데 그게 뭐 이렇게 된 거고요.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처음에는 바닥에서 이제 막 그려야 되는데 책상도 없고 뭐 여기는 이제 아까 뒷담화하는 집에서 보이는 그러니까 거기는 들어가서 앉아서 뭐 할 공간이라도 있는 교회인 거예요. 근데 바닥에 뭐 그리려니까 바닥에 그냥 그 매트를 깔고 하니까 이거 그림이 안 그려지잖아요. 색칠도 못 칠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 합판 뭐죠 이렇게 나무로 된 보드를 샀어요. 근데 그것도 공짜로 안 주고 그분들 교회들에서 돈 내게 해가지고 그거를 같이 저희도 조금 보태고 해가지고 그걸 바닥에다 놓고선 이제 아이들이 종이에다가 이제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처음에는 저기 한 3분의 1밖에 안 찼었는데 이제 애들이 점차 늘어나가지고 이 방 안이 그냥 꽉 찬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먼저 이 총객교회가 우리 예배처소가 있어야 되겠다 시작을 한 거죠. 그리고 다른 교회들이 모알로벤바 교회 그리고 칭클리 교회도 아이들을 통해서 교회 사람들이 막 늘어나고 아이들도 막 늘어나니까 이 목사님들이 하루는 이 비전을 나누는 시간에 저한테 이렇게 비전을 나눠요. 선교사님, 저희들은 생각지도 못했고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도 못했는데 저희는 단지 그냥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배당을 예쁘게 지을까 막 그것만 고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알로벤바 교회도 계속 예배 때마다 헌금을 모아서 벽돌을 계속 이렇게 모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냥 예배당 정도 하나 사면을 막을 수 있는 정도의 벽돌은 그 교회는 모아놨고, 그리고 칭클릭 교회는 자기네들 예배당이 있으니까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절실하게 생각을 안 했던 거예요. 근데 총객교회는 예배드릴 장소도 없고 공간이 비좁고 하니까 일단 땅을 사고 예배당을 지을 생각을 했던 건데요. 나중에 이분들이 저한테 어떻게 비전을 나누냐면요, 성사님, 우리가 예배당도 예배당이지만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는 교육관을 우리가 만들어야 되겠다, 그렇게 비전을 나눠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하시려고요? 제가 물었더니 예배당을 지을 때 처음에 모알로벤바교회는 땅이 크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기역자, 니은자 형식으로 예배당 만들고 교육관 만들고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준비한 거에 만큼 벽돌을 더 자기네들이 헌금해서 모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칭클리 교회는 거기는 땅이 많아요. 거기는 추장님이 땅을 준 그곳이라서 예배당 그 규모만큼 교육관을 짓겠다는 거죠. 그리고 총객교회는 아예 그냥 시작할 때 설계에 교육관하고 예배당을 같이 그 설계에 넣겠다고 딱 비전을 나누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저한테 우리가 이렇게 할 테니까 당신은 이거 해결해줘, 이런 의미가 아닌 거예요. 칭클릭 교회는 이미 7년 걸려서 자기네 교회를 지었고, 또 모알로벤바도 교인들이 헌금해서 노력으로 그 나무로 된 교회를 세운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은 자신이 있는 거예요.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지 자기네들이 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총객교회도 일단 땅을 구했으니까, 땅은 그냥 기적적으로 말도 안 되는 그 일이 벌어졌으니까 자기네들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거기서 선교사는 뭐라 그래야 돼요? 알았어요. 당신이 알아서 하세요. 항상 애매하게 대답을 하는 거죠. 그리고 마음 한켠에 하나님, 이들에게 정말 이런 신앙생활을 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했을 때 보여주시는 그런 기적들, 그들이 그들의 삶의 그 신앙으로 잘 굳건히 세워져서 오늘 제가 가지고 온 말씀처럼 반석 위에 지은 집처럼 그냥 굳건한 믿음이 돼서 그들이 어떠한 상황이 닥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을 살아가는 그들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저는 기도를 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저한테는 선교사가 믿음이 제일 적어요.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도 속으로는 계속 걱정하고 계속 고민을 하는 거죠. 어떻게 하든 함께 도와야 되는데, 어떻게 하든 함께 해야 되는데, 대신 선교사 때문에 이들의 노력이 헛고생이 되지 않고, 대신 선교사 때문에 이들이 누려야 될 축복이 없어지지 않아야 되고, 오히려 나는 이들을 축복의 통로가 돼야지, 내가 그들이 하는 일을 가로채고 그들의 영광을 가로채는 그런 사람이 아니어야 되는데, 이게 항상 제 고민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기도밖에 할 수 없는 거죠. 근데 어느 날 강원도 동해시에 있는 한 교회에서 전화가 왔어요. 선교사님 선교 편지를 보고 그 교회들이 교육관 지금 놓고 기도하고 있다는데, 저는 선교 편지에다가도 교육관 기도 제목을 놓고서 이건 얼마 들고 이거 얼마 들으니까 좀 헌금해 줍시오, 이런 얘기 저는 안 쓰거든요. 저는 그렇게 하는 게 별로 개인적으로 좀 이상해요. 좋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기도만 요청을 하는데, 그 강원도 동해시에 있는 그 교회가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 편지를 보고선. 그래서 교회가 70주년 행사를 하는데 교회가 특별히 잠비아의 이 한 교회의 교육관을 위해서 헌금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들으니까 제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기뻤겠습니까? 더 복잡해지는 거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들이 최선을 다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기적을 그들이 저는 맛보기를, 저는 그 기도 제목을 하고 있는데 한국에 있는 교회가 돈 보내겠다고 전화가 왔잖아요. 고민이 되고 복잡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돈을 받아야 돼 말아야 돼, 마음 한켠에서는 일단 받아놓고 어떻게 좀 좋은 방법을 해보자 막 고민을 하다가 기도를 하다가 제가 그 담임 목사님한테 연락을 해서 목사님 저하고 3번 정도 대화를 하면서, 왜냐면 한두 번에 제가 이렇다 저렇다 예 아니요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그런 성질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목사님 저하고 얘기를 좀 몇 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까지만 우리가 결정을 좀 보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요 보통 웬만한 교회들은 안 하겠다는 거구나, 그럼 알았어요 우리 딴 데 찾아볼게 이래요. 왜냐면 헌금 보내서 당신네들이 원하는 대로 하기를 원하니까. 그런데 그 목사님은 제 얘기를 듣더니 목사님 좋습니다, 한번 무슨 말씀인지 한번 해보시죠. 그래서 3번을 어, 3번을 얘기를 제가 했어요. 내가 3번 우리 대화할 때까지는 목사님 그냥 듣고만 계시고 마지막 3번째는 이제 목사님의 생각을 저하고 좀 나눠주세요. 이렇게 해서 3번을 했는데, 제가 이제 다 얘기를 들을 수는 없고 어떤 얘기냐면은 나는 이 성도들이 최선을 다해서 그들이 만들어 나가는 것을 보길 원하는데 지금 이 돈을 가지고 그들에게 그 길을 어떻게 보면 짧게 해주면은 쉬운 방법을 알아가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나도 사역이 어려워지고 그들의 신앙생활도 좀 어려워질 것이다. 그러니까 그들이 최선을 다할 때까지 우리가 좀 기다려줬으면 좋겠다. 이게 제 요지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교회는 그렇게 하면은 이거 알았어요, 그냥 당신 알아서 하세요, 그러고 원하는 대로 하거든요. 왜냐면 돈 보내면 그냥 바로 해주는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뭐 그 교회가 좀 안 된 거죠 사실. 좀 뭐라 그러지, 깐깐하고 까칠한 선교사를 만나가지고 그 교회가 좀 말하자면 고생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 목사님께서 저하고 그 대화를 한 다음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선교사님, 저는 선교사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100% 선교사님 말씀이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뭐예요? 교회는 또 하나의 또 뭐 큰 과정이 있죠. 이제 당회, 그다음에 교인들이 어떻게 그걸 생각하는지, 이게 이제 목사님이 또 이제 걱정이 되는 거예요. 제가 목사님 걱정하지 마시고 목사님이 저하고 이 뜻을 함께 하셨다는 그 자체가 저는 너무나도 소중하고 기쁘기 때문에 일이 끝까지 잘 우리가 동역 관계가 안 되더라도 저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대신 한 번만 우리 교회 당회원들한테 이 내용을 좀 나눠 주십시오 했더니 목사님이 실제로 당회원들하고 그 내용을 나눴어요. 당회원들하고 그냥 서너 번을 얘기를 하면서 그 얘기를 했대요. 근데 당회원들이 나중에 이제 목사님 전화가 왔어요. 선교사님, 네, 그랬더니 우리 당회원들도 동의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헌금을 가지고 그냥 언제 어디까지 뭐 이렇게 어떻게 맞춰 이게 아니고 저희들이 기도하면서 지금부터 바로 돌아오는 주일부터 이 새 교회를 위해서 그 교육관 공사를 위해서 우리가 동역자로서 주님께서 써달라는 기도 제목을 하겠습니다 하면서 그런 대답이 온 거예요. 그래서 4월 16일 날 제가 한국 왔을 때 그 동해 그 교회를 갔습니다. 동해 가서 예배를 드렸고 그때 당회 장로님들하고 또 장로님하고 얘기하고 그랬더니 교회가 이미 이 새 교회를 그냥 주보에다가 아예 적어놓고 그냥 동역하는 교회, 그리고 이 교회가 정말 주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교회, 그리고 우리 동해 교회가 여기에 함께 동역할 수 있는 그런 영광된 자리에 있음을 감사하는 그 내용이 주보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번에 정말 특별하게 일을 하셨고, 저는 이제 돌아가면은 이제 우기가 끝났어요. 이제 건기가 시작되면은 이제 이분들이 이제 어떻게 하든 무엇이든지 이제 시작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저는 이제 함께 그들이 어떻게 일궈 나가는지 그걸 지켜보면서 정말 최선을 다했을 때, 더 이상 이분들의 능력에서 더 이상 될 수 없을 때, 그때 우리가 함께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제 그냥 개인적인 소망은 금년 그 비 오기 전에 11월 말쯤부터 이제 중순부터 비가 오거든요. 그러면 그 전에 이제 공사가 이제 끝났으면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소망인데,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는 우리의 시간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런 시간이 있을 거라고요. 근데 그 시간을 맞춰서 금년 안에 끝낼 수 있으면 감사한 거고, 안 되면 내년에 이제 끝내면 감사. 또 내년에 제가 이제 하반기에 7월 지나서 안식년으로 들어와야 돼요. 그러니까 또 저는 그런 게 있잖아요. 한국 사람은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뭐 하고 막 이렇게 계획들을 막 이렇게 세우는데, 선교 사역을 하다 보니까 제가 세운 계획이 물론 필요한데 어떻게 대부분이 그 계획대로 잘 안 될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래도 나름대로 제 성향이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우기 시작하기 전까지 안 끝나면은 어차피 비 올 때는 공사 못 하니까요. 그리고 내년에 안식년 들어오기 전까지 마무리했으면 좋겠고, 그래도 안 되면 그대로 안 되면 그냥 하나님께서 허락하는 시간까지 그냥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다 끊었어 벌써?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네. 그래서 이 세 교회를 위해서 제가 오늘 세 교회를 소개를 해드렸죠. 무알로벤바 교회, 칭쿨리 교회, 총객 교회, 이 세 교회가 그들의 비전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 세종나비교회도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소개해드린 세 교회를 여러분들께서 잘 이제 나중에 잘 메모해 주시고, 다음에 오면 제가 테스트 할 거예요. 이름 쓰기. 첫 번째 교회, 두 번째 교회, 세 번째 교회. 다들 세 번째 교회가 제일 쉽다 그래요. 총객교회. 근데 무알로벤바를 제일 어렵게 생각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정말 특별한 것은요, 우리 두 선교사님들은 잘 아세요. 제가 한 번도 누구한테 뭐 도와달라 이거 해달라는 소리를 안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도 안 했어요. 지금도 한국에 이번에 들어와서 주일, 수요일, 금요일 다니면서 세 교회 그냥 소개만 했어요. 네. 내가 함께 사역하고 있는 교회들입니다. 그리고 막 소개를 했는데,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끝날 때까지 일단 최선을 다할 때까지 우리는 기다리면서 함께 동역할 것이다. 그러면 꼭 끝나고 나면 전화가 오더라고. 얼마 필요하냐고. 그래서 예전 같았으면은 진짜 설교를 들은 거야 안 들은 거야 막 이렇게 얘기를 했을 텐데, 이제는 제가 우리 한번 기다려 보자고요. 이건 노는 아닌 거예요. 그건 그죠? 좀 기다려 주세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분들이 최선을 다할 때까지, 그리고 그럴 때 마지막에 함께 동역을 할 수 있을 때, 그때 당신네들이 여러분들이 마음을 열고 함께 동역할 수 있는 그날이 오기를 소망하고 함께 기다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그런 말씀. 그래서 지금 리스트가 조금 좀 있어요. 그래서 뭐 오늘 지나가면 또 이제 세종나비교회가 리스트에 들어갈지도 모르겠어요. 그거는 모르겠는데,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겁니다. 한 교회가 튼튼히 세워질 때는 그 교회의 구성원들의 피와 땀, 그리고 헌신, 눈물, 그 고난, 고통, 그거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신앙이 된 거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 그 피로 인해서 우리가 세워진 거잖아요. 그 신앙의 기초 안에 튼튼히 세워졌을 때 그 하나님의 공동체가 그냥 어떠한 상황이 닥치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세워지는, 그게 당연한 거고, 그게 오늘 말씀인 거고, 오늘 말씀은 주님께서 하신 이 마태복음 7장 오늘 읽은 말씀은 5, 6, 7장의 산상수훈을 쫙 설교하시면서 결론적으로 말씀하시는, 내가 지금까지 쭉 얘기한 거 너희들이 기억하고 지키면 너희들은 절대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지은 집 같은
그런 신앙인들이 그런 공동체가 될 것이다. 그 말씀을 주시는 건데요. 왜 우리가 교회를 세우면서 교인들한테, 특히 한국 교인들한테 막 어떨 심할 경우는 막 헌금 강요까지 하잖아요. 헌신을 막 강요까지 하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왜 선교지에 있는 교회는 그냥 쉽게 생각하자는 거예요. 쉽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냥 돈 보내주면은 우리가 할 일을 했다고 왜 이렇게 생각하냐는 거예요. 똑같이 잠비아에 있는 교회도 우리가 이렇게 헌신하고 피땀 흘려서 우리 교회를 세우는 거하고 똑같이 성도들이 당신들의 피와 땀을 주님께 드리고 헌신하면서 그 교회를 세워나가야죠. 우리 세종나비교회 아직 어린 교회죠. 모르겠어요. 지금 성교비도 좀 받으시는 그런 교회고, 개척교회들이 저 상황 아무것도 몰라요. 그리고 아직도 재정적으로도 굉장히 좀 열악하고 어려운 그런 가운데 있으실 거예요. 그러나 제가 아는 우리 이용수 목사님 여러분들한테 희생을 강요하는 목사님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또 은근히 할 수도 있지 또, 그지? 여러분들의 교회가 하나님의 아주 반석 같은 그런 신앙의 공동체로 세워지려면요, 여러분 개개인의 피와 땀과 헌신과 사랑과 열정이 여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이 교회가 세워지면은 이 교회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고 반석 위에 지은 집처럼 하나님의 나라 영광을 위해서 확장을 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비바람이 불어치고 풍랑이 헤드지면 그냥 흔들고 흔들려지고 그냥 무너지는 그런 교회가 된다는 거죠. 오늘 소개한 우리 새 교회, 멀로벤박교회, 칭쿨리교회, 총계교회가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그 교회들처럼 반석 위에 지은 그런 집처럼 튼튼한 교회로, 튼튼한 공동체로 세워지기를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계속 어떻게 이 공동체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계속 소식을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다음에 제 개인적인 욕심은 다음에 안식년 나올 때 그 완성된 거 사진 이렇게 보여드리고 싶은데, 그건 제 개인적인 욕심인 거고요. 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